네, 오늘 신앙카드 설명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느님이 좋아서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 라는 생각으로 쭉 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곧 하느님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매이게 되고요. 규정에 매이다 보면은 내가 하느님에 대한 마음보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제일 중요시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느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나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 싶은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결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기에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느님만으로도 기뻐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곧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희망에 찬 사람, 믿음에 굳건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등등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내 관계가 굳건해질수록 내 주변과의 관계가 보다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좀 더 소탈해진달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수록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더 명확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하느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초대하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면서 서서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변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버리고 하느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지만 하느님이 더 크게 자리 잡았기에 내가 기꺼이 하느님께 참여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즉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카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왜냐?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짓지 않고 또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놓칠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죠.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혹은 패배자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하느님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이웃에게는 조언을 듣는 자세로 변하게 되고요. 나 스스로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를 더 내세우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에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어떤 무엇을 보일 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 생각을 거쳐서 혹은 내 의도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곧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나의 생각으로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실제 사건 그 자체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약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다시 요구만 하게 된다면 적당한 거리를 통해서 서로가 다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하느님을 나의 삶 전체적으로 찾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의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게 되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하며 함께하는 것, 자신을 비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모두가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신앙카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길의 특징은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안에 하느님이 채워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성찰하는 목록으로 사용할 때 보다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듣다 보면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겸손해야지 하다 보면 때때로 자기 비하로 가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관점, 방향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다 하면서 정작 나와 내 가족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생기고요. 하느님을 찾는다면서 세상을 도외시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이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면서 자칫 쾌락으로 추구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만을 추구한다면 자칫 위험한 유혹으로 빠질 수 있으니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맺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